예수님은 고난주간인 목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또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고,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을 예수님 성 안으로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과 제자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가족들 양을 다 함께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 하신 집은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자두와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때 제자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데 당부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성만찬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때 저희가 만찬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킬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킬 유월절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고 1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다시 마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이 유월절 만찬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앞에 온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만찬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함께 이 만찬을 먹을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긴 같지만 이건 아니라 하늘나라에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 모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누릴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모든 건 끝난데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마지막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절이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기쁨으로 이 잔치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얼굴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직분에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이 떡과 포도는 유대인들이 평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담아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이 상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이게 넓적하게 이 밀가루로 해서 이 빵을 만듭니다. 이마 둥그런 것을 이렇게 쭉 찢어서 돌아오면서 먹는 것입니다. 쭉 찢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내 몸을 이렇게 찢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포도주의 잔을 쭉 따라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여기 쏟아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몸의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버리셔서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신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넘어 건너간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치시게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제에 바르면 재앙의 천사가 죽으면서 넘어갈 것이라. 그래서 모든 애굽 나라의 모든 가정의 모든 집에 이 재앙이 임해서 맏아들 죽었고 가족에서 죽었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이 재앙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넘어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반드시 매년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만지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고만한 걸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성만찬 제정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매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이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뜨거운 가슴으로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몸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자기 피를 쏟아부으셨고 하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찬을 대개 부활절과 수련을 2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 전통에서는 매달 최소한도 1년에 4번 이상은 성찬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찬을 하는 만연교회 늘어나 우리 교회도 1년에 최소 6번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행하는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 성금일 긴 예배가 있어 성찬을 행하는데 꼭 나오셔서 모두 함께 지금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 받을 때마다 진지한 마음으로 성금의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결단하고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나하고 안 나오는 2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도우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일단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난 중간에 부활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곧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이미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지혜대에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이 가룟 유다 자기를 넘길 거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지저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치고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곧 오늘 밤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함께 이 만찬을 다 주시고 그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떡과 잔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내 몸을 찢는다. 너를 위해서도 내가 피 흘린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전에 내쫓으시거나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써주시고 떡도 주시고 잔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나요?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세 번역은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셔서 생명 희생하셔서 피 흘리셔서 몸을 주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도 마음이 아파도 모욕과 조롱과 고난 죽음의 길이어도 거부를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행을 갚아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 번역 신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건 죄이고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배신과 악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리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양심 가짜 받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과 주의를 할 때 이유 없이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기준이며 억울하고 아프고 뻔히 손해보고 알면서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과 희생과 조롱과 아픔이 손해가 다가오면 이 길 가면 이 길 가면 당할 거 뻔히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 고난점을 힘들었으면 어떻게 힘들었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거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내 은들을 마옵시고 아버지 은다 하소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시고 지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모욕받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놀리고 찔리고 찢기고 다 아시면서도 인자는 정한 대로 간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길과 주의를 하다가 이런 순간이 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이 정도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리고 주저하는 사람 많지요.
게세의 동산에서 유대인 대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들어서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 얼른 붙여주시고 베드로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 군대를 통할할 줄 몰라서 내가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그것까지도 참아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에 주려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그것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 앞으로도 그런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가면서 주려면서 이것도 참아야 돼, 그것도 참어 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서 죄인들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인들이 자유한 것을 이미 참으셨다.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배신을 때리고 은 30은 그때 노예 한 명 값입니다. 그 자기 스승 하나들을 노예 한 몸값 하나로 아주 싸구려 팔아넘겼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죽어도 줄 안 떠났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내가 예수라면 내놓던데 내가 예수 이름을 저주까지 합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등 뒤에서 그 배신 부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누가 보면 배신께서 베드로 이렇게 쳐다보셨다. 그때 신절이 내가 이것까지 참는다. 이것까지 참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 하나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몸을 찢겨서 온 인류를 교회 구원한다. 아니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요. 이 땅에 구원받을 죄인이 나 한 사람뿐이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가면서 죄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픔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역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아픔과 손해가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 이상은 못 참겠어라고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으시. 오늘 나의 헌신과 순종과 손해와 아픔이 그 정도도 못해라 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과 희생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속으로도 아멘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자를 파는 자의 손이 내 상에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던 예수님, 끝난 후에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바단하게 보내시던 예수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오해해도 욕먹어도 손해받더라도 주님 정한 길로 간다. 이 길밖에 내가 갈 다른 길이 없다.
온 세상 구원하는 게 이 길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간다. 주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고 주의 정하신 길로 가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에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의 천사를 막아내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 흘려 생명물에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고의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라주셔서 표시를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 세우고 주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그 주의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 칭찬만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이 잡히신 목요일에 주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간 자를 위해서 기꺼이 몸을 찢어주시고 기꺼이 피를 쏟아부어 주셔서 구원의 새 언약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따라가며 이런 일들 당하지만 마지막에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어린 혼잔치 참여하고 기쁨의 만찬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가면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처럼 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뜻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다 주의 십자가를 보며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그 사랑 갚기 위해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임당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나라 민족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각 나라 보내신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운 때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주만을 위해 힘을 다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종들의 수건실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고통나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몽골 터키에 있는 선교를 축복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도록 목자를 세워주시옵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목원을 섬기며 주의 길을 섬기셔서 종들을 통하여 목장이 든든해지고 목원들의 믿음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이루어도 축복하여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날마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신의 부흥과 응답을 위해 일점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가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은총도 하셔서 세상하여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축복과 복음을 흘려보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주제에서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이 부모가 조부모가 영적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런 교사들은 영적 부모가 되어서 가슴으로 안고 말씀과 사랑으로 기르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며 믿음 명문 세우며 부흥하는 기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영광들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 부르심 따라가기 위해서 은혜 간구하오니 그들 등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권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주의를 따라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